이 천직한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께 내 일생을 드립니다. 주 십자가에 날 자유케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쓰겠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해 나의 재능과 시간과 인생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뒤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잠깐 불의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고 늘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부족한 인생은 잠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자가 아기를 탁 때리면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미워하면서 뭐 그렇게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쳐들어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학위 따고 박사도 몇 개 따고 그런 사람들이 또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 유식한 사람들 궤변을 늘어놓으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논리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말에 능숙한 사람들의 현란한 사람들의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푹 빠져듭니다. 그러네 하면서 들어가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불의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는데 빠져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비유하냐면 우리 복음서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또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또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 저물기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또 다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안다는 듯이 줍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치. 당신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나온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당신 왜 불의하냐? 저들은 1시간 일하고 $1 받고 우리는 온종일 고생하고 떼학볕에 고생하면서 똑같이 지금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불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느냐? 저들도 내가 $1 주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의지다. 저들 긍휼히 여긴다.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마음에 고생했겠느냐? 오늘 일하지 못하면은 $1 가지고 가지 못하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쫄딱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잠을 못 이룰 텐데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루 온종일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느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건 내 뜻이다. 저들도 마땅히 하루 품삯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간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식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하루 일상 품삯이니까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 착각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렇게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불의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예가 뭡니까? 주인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 하인들이 종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 물 씻을 거 갖고 와, 밥 먹을 거 갖고 와, 차려놨습니다. 주인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인이 자기 배고픕니다.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서 나도 쉬어야 됩니다. 나도 밥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인이 그러면 옆에서 또 섬기고 또 그 말씀에 말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것이 종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란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을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피조물의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들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옛날 전도다라 삼천리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위해서 간절히 부모된 자들이 어머니가 새벽에 정화서를 떠놓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 빌고 뭔지 몰라요. 그 누구에게 그냥 빌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전도다라 삼천리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 그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탕감해 주시옵소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애처롭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시켜줬습니다. 1만 달러 탕감시켰습니다. 우리 평생을 다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금액입니다. 그냥 나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TV에 방송에 출연하면서 당신 어떻게 1만 달러 탕감받았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을 쫙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좀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최대한 여기 수검 정도 이렇게 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가지고 또 소리도 그냥 다 죽어난 목소리로 가가지고 그렇게 강구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야, 그게 1만 달러 탕감받은 비결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죠. 그가 1만 달러 탕감받은 것은 내가 지극정성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탕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당신 그런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거 갖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이고 또 주체가 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우리는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동사들이 피동형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사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형태로 피동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거의 대부분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피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거야. 열심히. 치달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또한 예도 아닙니다. 예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내 의지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고 그렇게 시도하고 살아왔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근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한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서 13장이라고 늘 제가 얘기합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을 구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쭉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오늘 갑자기 캐치마가 탁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헬라어 성경 쳐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전부 다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내 관점에서는. 구원받아야 되니까는. 근데 사랑이 최고라 그래요.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번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사랑을 베푼 것만 생각합니다. 사랑을 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죄짓기 더 많아요. 이 경중을 갖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상대적인 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은혜를 받은 모든 것 속에는 거슬러 올라온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갖다가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 해가지고 돌려놓으시고 건져내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하늘나라의 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지극정성이 아니라, 나의 활동력 있는 그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소출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을 때 결코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부자 된 것도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너에게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너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구상해가지고 도구도 만들고 또 과학도 또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갖다가 너무 잘 압니다. 통풍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기억력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가 되는 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린 겁니다. 아멘. 그 17절에 또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도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온 땅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또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또 거꾸로 얘기합니다. 저 완악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는 저도 그거 하지 않느냐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또 괴변을 또 늘어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범죄한 자로, 아담이 이후에 범죄한 자로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악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당신이 긍휼을 받을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며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또 대적합니까? 그럼 모든 사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완악함입니다. 그의 완악함, 그의 완고함. 참 좀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즉각적으로 일찍 항복과 무릎 꿇고 그랬는데 이 왕이란 자존심,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전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60만 장정들이 빠져나가면은 경제가 폭삭 망하는 겁니다. 폭삭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0만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한 200만, 250만 명이 빠져나가 보십시오. 한 나라에서.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그 악한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으로 계속 치달아갑니다. 그런 속성을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수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장기와 바둑 두면서 한 4단 5단 프로 4단 5단 그런 사람들이 18부가 딱 장기 바둑을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려다봅니다. 그 마음 속을 다 합니다. 그래서 슬쩍 져주기도 합니다. 슬쩍 실수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덥석 미끼를 떡끄덕 묶다가 옴팍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위에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을 사용하십니다. 이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와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또한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대속하신 주님께 내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하신 우리 주님께 나의 재능들을 시간들을 또한 수고의 땀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